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성결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 후에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하나님의 정한 절기를 같이 지킬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죠. 여러 성읍에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절기를 함께 지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권면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조롱하여서 비웃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스스로 겸비하여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겸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열심으로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하죠. Passover,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는 그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서 유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부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부흥,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흥의 첫 단계는 제자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교회의 부흥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또한 재직들은 재직들의 사명을 감당할 뿐더러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있을 때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대단히 큰 건물을 짓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떤 다양한 사역을 한다. 물론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또한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예루살렘에 또한 온 유다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권면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권면을 받았지만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비웃었을까? 왜 조롱했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빴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에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 모습과 또한 여러 방법으로서 권면을 또한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라고 했죠.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먼 길이었지만 그 길을 용기 있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사람.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은 비웃었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몇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작은 수였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때, 말씀의 장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뭐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드려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애써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무리를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요,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태무심하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거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마음이 겸비되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우리의 준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풍성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 예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과 또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풍성한 자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